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리고 7년 전쟁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을 얻어서 이제 분배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배된 각자의 땅으로 가서 이제는 지파별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런 시간들이 꽤나 흘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약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 품으로 가지 않습니까? 꽤나 긴 시간이 그 가나안 땅에서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 2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파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요, 단지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됐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였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되는 이제 그럴 때가 다 있죠. 누구에게나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있고 뭔가 열심히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가족들에게 유언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유언을 할 때요, 내 인생을 반추해가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왔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도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가만히 반추해 봤을 때에 정말 이것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자녀들 아닙니까? 이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것만은 꼭 전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요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 15절 말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중요한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이제 갈 때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꼭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응답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흩은 것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진짜다, 진짜. 이 말씀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도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1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임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말씀도 임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진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아가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보는데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그 모 방송국에서 그 뉴스 앵커가 마지막 앵커 브리핑을 하면서 지난 주간에 어떤 교단에서 이 목사 세습하는 부분을 좀 허용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는요, 이 뉴스 그 브리핑에서 이 앵커가 목사님들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병원에 계실 때 그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회복하셔야죠 하면서 목사님 우리 후학들에게,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걸 인용을 해서 그 앵커가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조금 읽다가 제가 너무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서 제가 읽질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목사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한국교회 대다수의 문제는 나 같은 목사만 예수 잘 믿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만 예수님 잘 믿어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23장에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이 말과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24장에 권면할 이 여호수아의 권면에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여러분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특별히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특별하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마지막 그 권면의 말, 부탁의 말을 여호수아는 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왜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왜 그 말을 했냐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확실히 알라,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세월이 지금 이제 십수년의 세월이 이제 흐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보니까요, 그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있는 땅이다 하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품으로 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보니까 그 땅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없는 이제 이 시간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문화 속에, 그리고 세속적인 그 문화 속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이 땅,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망할까 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내가 가는 저 하늘나라 너희들도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권면과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권면의 말씀이,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이요, 하나님 잘 믿지 아니하면 망한다면, 그렇다면 이왕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잘 믿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지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싸워주셨는지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워주셨는지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그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을 현재도 오늘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시편 81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81편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구약 862쪽입니다. 구약 862쪽 시편 81편을 한번 펴보시죠. 자막을 띄워서 여러분들이 앞을 보고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면 참 좋으련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찾아보면서 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 시편은 또 어디 있나 우리가 또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노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의 어깨는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는요 굉장히 무거웠고 광주를 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짚을 이렇게 실어 나르고요, 그러니까 흙을 들고 나르고, 그러면서 그 어깨에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과 강주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고난, 그 아픔, 그 울부짖음 상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어깨에 메고 있었던 짐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강주리를 내려놓게 만들어주셔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져내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참 자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친백성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 속에 파묻혀 살면서 우리는 신음하고 우리는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어디에 파묻혀 살았던 사람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게 만들고요, 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과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저 속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된 사람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저 세상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영원한 사망에 있었던 우리들이 지금은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신분에서 너희들 이제 노예 아니야 하고 구원해 주셨죠.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가 있었죠. 광야.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까? 오늘 시편 82편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이제 인도하면서 그렇게 가셨는데,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그냥 이제 너희들은 광야에서 그냥 가나안 땅 너희들 알아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 거죠. 이 광야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들 먹여주고 내가 너희들 입혀주고 너희들 잘 보호했다가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요. 낮에는요 더워 죽고 밤에는 어떻게 죽습니까? 추워 죽겠다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물이 없다 그러니까 물 주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었어요.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으면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추워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뭐 돌리셨습니까? 불기둥으로 히트를 돌리신 거예요. 전기값 하나도 안 드는 거죠. 200만 명이 여러분 따뜻하게 지내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을 떼셔야지만 그 광야가 따뜻했겠습니까? 불기둥 조그만 거 그렇게 해갖고 200만 명이 따뜻해졌겠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그들을 덮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더워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트셨습니까? 에어컨을 트셨죠. 에어컨 상표 이름이 뭡니까? 구름 기둥.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워 죽겠다 하는 그 사람들이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땅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과거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했던 것을 다 채워주셨던, 한 번도 여러분의 그 음성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울부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모든 삶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는 크게 힘써, 그냥 힘쓰는 것도 아니고요,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을 받는, 이 땅 가운데 축복된 인생을 사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크게 힘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살지 말고 사라지면 살고 안 사라지면 안 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여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축복하지 않는지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 이 말을 지금 여호수아는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잘 믿어, 그러면 축복받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 너희들은 하나님 잘 믿어, 나는 하나님 잘 못 믿어서 이렇게 정말 힘든 삶을 살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잘 믿어, 이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뭘까? 저는 아직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뭘까?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는데 늙어간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에게서 늙음은 뭘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 이 하루를 살고 한 해를 보내고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요, 말씀대로 살아.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런 내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나이를 먹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너무 멋진 일이에요. 저는 아직 여기만큼만 하나님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여기만큼만 알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년 뒤에, 15년 뒤에가 되면요, 저는 더 많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서 더 많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단호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때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빨리 시간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간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보고 어린 목사 그러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안 생길 수 있도록 빨리 시간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세상 속에, 세상의 영향력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명시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세상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약속의 땅 위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말씀대로 안 살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가지고 하루 사십시오. 내일 말씀 읽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사십시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것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점령하는지 몰라요. 우리 삶을 점령하고요, 우리 마음을 점령해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 모든 곳에서 악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곳에서는요,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곳에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질서의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고 저 세상 속에 살면요, 정말 질서 없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주일날 오실 때에 그냥 단지 주일날 예배만 참석을 하면 되겠지, 그냥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오면 되겠지,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마치 예수님 믿는 것을 보증수표, 천국 가는 보증수표 하나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교회에 한두 번 온 것으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그마한 하나 우리 삶의 태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밥을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먹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밥을 먹는데 이제 기도를 하려고, 저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자 이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밥을 숟가락 떠더니 자기 입에 훅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웬만하면 소리 안 지르는데 기도해야지 하면서 내가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막 얼굴 벌게 갖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 갖고 우리 큰 놈이 왜 소리를 질러 그러면서 울라 그러는 거야. 야, 목사 아들이 막 욕이 나올 뻔해. 목사 아들이,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 잘 안 해야 되는데 막 순간 너무 화가 나니까 목사 아들이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아빠, 우리 학교에 기도하고 밥 먹는 친구 한 명도 없어 그래. 기도하고 밥 먹는 친구 한 명도 없어. 제가 충격받아, 충격.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제가 다 이러고, 그래, 한 명도 없는데 니는 그렇게 먹어야 된다, 니는 그렇게 먹어야 된다, 반드시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자그마한 것 하나 바꾸는 거죠. 그렇게 바꿔나가다 보면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 여러분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한번 비추어 보셔서 그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 바꿔가시고 그 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하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랑은요 늘 언제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내 삶 속에 정말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읽지는 않겠지만 7절 말씀에도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세상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특별히 그 세상을 요소하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제는 칼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 급하셨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진정성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연거푸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그렇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가족들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이웃들,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혼 아닙니까? 결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랑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딱 같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같이 타고 인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옆집 아저씨 얼굴이 너무 이렇게 안 돼 보인다. 지난주보다 더 마른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나 봐. 너무너무 걱정돼. 자기 남편은 지금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서 나는 죽겠다 씨. 그런데 옆에 자기 남편 앞에 놔두고 다른 남편 막 걱정하고 그 남편 그 옆집 남편 이야기하면서 좀 맛있는 거라도 해줘서 갖다 줄까? 예, 그러면요 도대체 남편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그런 아내 있겠습니까? 그런 남편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오늘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지도자들에게 했던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 요수아 2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4절 15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10년을 살아보니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그것을 나는 경험을 했고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23장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에게 그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남겼던 것처럼 고 황경직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복 받습니다. 하나님 잘 믿지 못하면 망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일한 복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행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참 우리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 살지 마시고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하나님, 그 하나님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움직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면 여러분 모든 것 다 제쳐두고라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시고 특별히 이번 10월 20일 영혼 사랑 초청 잔치를 앞두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영혼 구원, 여기에 여러분 시간을 쓰시고 물질을 쓰시고 여러분 삶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